셋째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 삼으신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강림하시며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셋째 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늘 저희들의 온 마음으로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물질과 건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기회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웃사랑 대신 미움과 분노로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와 죄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신앙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푸른 순상교회도 47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난과 거리두기 생활화로 성도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 신앙으로 영유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을 받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지혜롭게 하시고 힘없는 자 예수를 만나 능력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루스 선상교회가 캄보디아 트림피안 교회에 건축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기도로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계신 안수대 선교사님, 띠다 톨 전도사님,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병든 자는 주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 외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이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승천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내가 올 때까지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떠나시는 예수님보다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기록을 끝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나 승천 기록을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마쳤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한 기록의 종료입니다. 예수님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계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이 그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마감을 한 거죠. 세상을 정과 행으로 다녀야 하는 우리들, 땅끝까지 가야 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에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승천하신 예수님으로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빈틈, 조금의 공백, 조금의 이격도 없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인데, 민족을 뛰어넘어 세계 열방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작은 그 땅 한 평이나 될까요? 땅 한 조각에서 시작된 복음을 이제는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의무이며,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적은 무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과 감동과 생명의 역사를 이제 적은 무리에서 큰 무리로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생애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마치 이 땅에 영원히 계신 분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땅 한 조각에서 시작된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적은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적은 무리의 행복을 만민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은 복음 이외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많습니다. 이것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저것으로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무수하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기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에는 동반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과연 입술의 증거로만 복음은 전해질 수 있을까? 물론 가장 기초적인 건 입으로 전하는 거죠.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 또는 전도지를 돌리고 물티슈 껴서 나눠주고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흩날리는 길거리 전도지를 누군가 주어서 구원받는 일은 아주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일반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입만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세의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을 할 것이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거는 구약적 개념에서 본다면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 우리의 위치가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역할을 구약의 선지자적 역할로서 설명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색적이죠.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걸 전할 예언자와 선지자로서 우리가 사실 부름 받은 겁니다. 물론 예언 시대는 끝났고 선지자 시대는 끝났죠.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하나 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전한다는 입장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언자고 선지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또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선지자 있었고 거짓 선지자 있었고 예언자도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 진정한 선지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게 아니면 가짜다. 그들이 이것이 안 되면 그들 말하는 건 다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나타나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입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 선지자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증언도 없고 말이 성취되지도 않고 그러면 권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권세 없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단순히 내용으로만 승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동반되어야 할 증언이든 성취든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전도가 없어서 복음이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이 동반되어야 하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들을 만한 가치도 없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그 말에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만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 된다.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들의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권세를 얘기합니다. 좀 달라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죠.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마가복음상으로 봤을 때 표적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드시 표적이 동반돼야 돼요. 뱀을 짚든 독을 해를 입지 않든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표적이 동반되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상으로는 당연히 성령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는 그냥 흩날리는 메시지에 불과한 거예요. 권세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연속이잖아요. 누가의 후편 사도행전. 성령 받아야지만 증인된다.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위대한 질문. 사랑으로서 복음은 복음으로 증거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표적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반드시 또 누가복음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된다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사랑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뭘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상 복음화의 명령이 떨어진 이 명령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동반되어야 될 권세를 뭘로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제자됨입니다. 제자이어야만 한다. 제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물론 전하는 건 자유지만 적어도 듣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메시지가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제자됨의 모습과 성령의 누가복음상의 성령 받음의 모습과 요한복음상에서의 사랑 또는 마가복음에서의 표적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은 강하고 제자는 약하고 표적은 위대하고 사랑은 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동일한 권세들을 동일한, 그가 사랑이든 아니면 그가 성령의 능력이든 아니면 표적이든 아니면 제자됨이든 이 넷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되 제자가 되어야지만 한다. 네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을 물려받는 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됨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움직이는 제자예요. 행동하는 제자예요. 움직이는 제자, 행동하는 제자,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제자로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죠. 가르침, 진리를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야만 하는 마치 선지자의 증언과 표적 같은 그 권세가 뭐냐면 제자됨의 모습이죠. 그것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복음은 전달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굉장히 구약적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는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은 행함을 강조하듯이 마태복음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믿음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죠. 주여 주여 숨박치고 박수치고 찬송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죠. 반드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를 소유하고 그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호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서만 외쳐지는 믿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외침, 마가복음상으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전도자의 전도요, 누가복음상으로 말하면 성령 임하지 않는 힘없는 메시지, 요한복음 말하면 사랑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메시지일 뿐인 거죠. 우리에게는 제자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도가 나타나고 제자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행실이 믿음이에요. 행실.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천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요 그 사람들을 예비된 그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쭉 나옵니다. 복음은 결코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밟히는 이유는 외침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누구도 갖다 쓰지 않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은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존시킬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아니고서는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뒷받침되는 삶이 있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은 맛있는 소금 같은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제자에 대한 부분,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권세, 그 제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제자들을 이 가시적 공동체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가시적이잖아요. 우리는 소금처럼 은밀하게 세상을 밑에서만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동네입니다. 아예 가시적 공동체로서 정의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빛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빛입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잘 살든 아니면 말씀을 따라 엉망으로 살든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될 때에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빛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일반인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빛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 제자됨을 빛으로 엮이는 건데,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성공을 얘기합니다.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잘 되고 손주라도 잘 되고,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제자의 삶은 물질적 성공이나 풍요, 세상의 명예나 갈채가 아니라 뜻밖에도 세상의 빛은 뭐냐 할 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제자됨의 표준입니다. 제자는 시험을 잘 쳐서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시적 공동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래요? 설명하기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될 때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추는 빛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비유하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될 권세는 성령의 능력 또는 사랑, 표적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권세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제자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만들 제자도 세상적 성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돈 많고도 착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돈이 없고도 악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권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착한 행실이 뭔지가 나오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를 고대 번역에서는요 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 궁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다 제자들에게 있을 착한 행실입니다. 모든 삶의 말투와 몸짓에서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질적인 차등이 아닌 거예요. 지적 차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래. 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죠. 그 빛을 보고. 근데 그 빛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배웠고 배운 대로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을 핍박과 환난과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볼 때 복음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착한 행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자 훈련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교육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거듭남의 차원인 거죠. 훈련받는다, 여러분, 훈련받아서 거듭납니까? 이 제자 훈련은 중요하죠.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을 훈련하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드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이 만들어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그 전망점을 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위대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그 역사, 그 권능과 모든 것, 사랑과 자비와 긍휼 모든 것은 하나의 전망점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거지만 예수님은 한 지점을 보면서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망점, 죽음 위의 부활,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보시는 분입니다. 천국을 보시고 천국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주제는 마태복음에서 36번 나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예수님의 전망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실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이 천국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관심,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할 수 있는 것, 긍휼, 보복하지 않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화평을 만들고 의를 위해 받기받는 그 모든 것들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지점을 볼 때, 동일한 전망점을 볼 때에만 가능한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은 천국을 전망하는 그 한 지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산상수훈,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입을 열어 가르쳐 가신 모든 계시록까지의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교훈들은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천국 백성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윤리지 일반 윤리로는 그 행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내다보는 사람, 천국을 전망하는 사람, 천국을 전망하는 그 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시면 믿을 때에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 현존을, 오늘 내 옆에 계시지, 이 지속적 현존을 힘입을 때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이 전망점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성에 자신을 내맡기는 이 결단적 행동,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지속적 행실들, 거기서만 이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행실을 보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너 믿음이 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안다.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그들을 천국 백성 삼을지 안 삼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신약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행실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행실은 믿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믿음이 있냐, 뭐 고백이 뭐냐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실은 믿음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행실은 천국의 전망점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곧 그의 믿음인 거죠. 그리고 착한 행실이 제자됨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망점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보이느냐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안 보이면 여러분 부활
부활 윤리가 안 생깁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에겐 천국 윤리가 생기지 않아요. 윤리 없는 사람에게 행동이 없듯이 그 사람의 모든 예배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삶으로서 착한 행실을 말씀을 요구하는 마태복음상의 모습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되죠. 부활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 천국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 이 제자의 삶, 착한 행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 얘기가 나오죠. 28장이니까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위대한 부활 사건이 드디어 부활 이야기로 펼쳐져 나가는 한 개인의 사건이 모두를 위한 사건으로 해석이 되고 우리 그건 앞부분에 이미 다 봤던 내용이니까 그 이야기가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소설이나 뭐 이야기에나 있었지 실제로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위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새롭게 펼쳐진 겁니다. 새 창조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말씀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 죽는다는 거죠. 이거 이전에 없었던 말씀, 이전에 예고만 됐었던 말씀이 완성된 말씀으로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 표현을 쉽게 설명하면 엄청난 이야기가 본문에서 드디어 온 세계 만방을 향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의 등장입니다.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영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착한 행실로서 빛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그 땅 한 조각에서 시작된 위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생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점에 동시에 가장 사악한 이야기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이죠. 11절부터 나오는 공회원들의 모의, 공회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절부터 15절의 말씀들,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때 예수님을 지키라고 하죠. 죽은 예수를 지켜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다수의 사람을 지킵니다. 경비병들은 지켜야 되죠. 밤새 눈 한 번 안 감고 3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에 보면 천사가 돌문을 옮기는 장면을 경비병들이 뜬 눈으로 목격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와서 봤잖아요. 근데 경비병들은 현장에서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을 보고 그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지,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을 본 이들이 달려가서 공회원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공회원들이 그래? 그러면서 회의를 합니다. 공회원들과 지도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경비병들한테 심어줍니다.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럼 우리가 경비병인데 자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가 가면 니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걱정 마라. 내가 총독한테도 얘기해서 아무런 문제 없게 할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얘기하라. 그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등장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얼마나 파급이 컸는지 15절 보니까 군인들이 전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두루 퍼졌다고 하는 건 성경이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그 두루 퍼졌거든요. 나인성의 과부를 살렸을 때 그때 두루 퍼졌다는 표현을 쓰고, 또 한번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할 때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게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동시에 이 거짓말도 동시에 유포되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지는지를 아주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해 주기 위한, 이거는 의미 있는 기록의 어떤 이 삽입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이 찬란하게 등장하는 이 아침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소식도 아주 강력하게 증거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됐는지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전파되니라. 파급이 일파만파인 거예요. 쫙.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부활의 소식이 전파된 것 동시에 한쪽에서는 뭡니까?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 소식도 어마어마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 두 소식이 유대를 휩쓸고 있는 거죠. 유대만 휩쓸었습니까? 땅끝까지 휩쓸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분명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부활이 증거되듯이 세상 끝날까지 부활이 없다는 소식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두 스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는 당연히 부활의 주인 되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마귀가 만든 거죠. 마귀가 만든 이야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아서 이렇게 11절부터 20절까지 잡았는데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공교롭게 나오잖아요. 이게 공교로운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가르쳐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두 스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마귀. 마귀도 끊임없이 내가 분반대로 해. 부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부활이 있다. 이 두 이야기. 자,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반드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권세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부활이 없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돈이었다 겁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얘기하죠. 많은 돈을 주잖아요.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많은 돈을 주면서 너가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분반대로 얘기해. 많은 돈 줄 테니까. 마귀의 이야기는 돈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이야기는 다 마귀의 것입니다. 돈으로 만든 이야기. 마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집니다. 돈으로 만든 이야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예요. 돈으로 만든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부활이 없다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야기는 부활은 있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결론이 날 거예요. 모든 돈의 이야기는 다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그게 전망점이에요. 돈의 이야기의 전망점 부활이 없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일 돈의 이야기에 심취하여서 돈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면 부활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삶 속에서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믿음의 행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가능하도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건 안 될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진정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분의 전망점과 부활의 실제성과 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논하지 않고 기독교 행실을 논할 수 없습니다. 행실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실은 오직 유일한 전망점, 천국, 부활의 실제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부활의 실제성을 믿는 믿음의 결단, 인생의 근본의 전망점을 천국에 두고 그 전망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점에 가장 사악한 마귀의 거짓말,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이야기도 두루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스승으로 삼으며 무엇을 따라 살아갈지를 오늘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전망점을 다시금 분명히 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실제성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오늘 착한 행실 하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자, 복음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숨쉬는 모든 호흡과 움직이는 모든 몸짓과 행하는 모든 발과 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했으나 결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의 혜택을 또 믿음의 유익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물이 귀하게 쓰여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산위의 동네처럼 또 세상의 빛처럼 쓰여지는 모든 이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아멘. 지난주에 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드디어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노성균 성도님, 최주영 성도님이신데요. 또 애기 등록했는데 뭐 사진을 원래 안 올리는데 특별하게 좀 올렸습니다. 왜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환영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가 5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생명의 삶 5월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편으로 배송 안 해드립니다.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평일 수령 가능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9시부터 5시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온라인 모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의 인도로 공동체별 그룹 통화 방식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은 비일면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시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어린이주일, 다음 주 어린이주일인데요. 어린이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선물 드리고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는데요. 대상은 유초등부, 주차장은 안쪽입니다. 부모님 차량 이용하고요.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홈페이지 통해 들으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죠. 잠깐 영상 편집을 짧게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교회 소식, 교구별 예배 시간 안내, 거리 두기를 차원에서 시간을 이렇게 하니까요, 해당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대 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거리를 두고 왔기 때문에 자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각자 앞에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필사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고요. 혹시 아직 못 썼다 그러면 오늘 밤 내일 밤 새고요, 화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장례당하신 가정 전용욱 권사님의 부친상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정기당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제자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전망점을 천국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실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푸른선 선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